영적 전쟁 7번째 시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는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7가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미혹하여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또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인데요. 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누가 보내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정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바로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이 뭐냐?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말은 번지를 하는데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죠. 좋아하기는 누가 좋아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이파리 무성한 교회. 소모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그런데 소모나 교회는 나 죽어볼래요. 나 죽을래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소모나 교회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나 죽을래요. 나 죽어버려. 나 죽고 천국 갈래요. 그 교회가 소모나 교회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혼합주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신천주도 좋고, 하여튼 모든 종교들은 좋은 것이요, 그리고 바로 하나로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주의로 몰아가는가.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하여 인본주의로 충만한 교회. 인본주의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가에 현혹되게 하는, 세상의 평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이 좋은 양,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가난과 궁핍과 초람, 이렇게 하는데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이렇게 없는데도 믿을래? 먹을 것도 없는데도 믿을래? 그러면서 가난과 궁핍과 초라함을 주면서 사단에 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킴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정을 일궈 놓는 자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게 무슨 말인가? 그걸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4절 볼까요? 라오디게아 편지하는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인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바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으로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 찬, 그리고 바로 수면으로 물로 가득 찬 공간이 지구였습니다. 그 지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 위에 궁창과 바로 하늘 아래 궁창이 있으라며 그들이 있었고, 그리고 셋째 날은 바로 묻을 향해서 드러나라. 그러자 묻이 드러나고 물은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육지를 만들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씨 맺는 채소를 만드는 게 세 번째 날입니다. 근데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합성 작용이 없이 식물들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심령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같은 인생의 변해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고 혼돈과 바로 공허가 이제는 바로 공허한 게 아니라 꽉 채워져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 에덴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7번째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야 내 심령이 만족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십니다. 명예가 나에게 보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로 그 당시는 너무 기쁘고 즐겁겠죠. 근데 한 달 아니 일주일도 필요 없어. 3일만 지내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야,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내가 그야말로 죽어도 한지 없겠어요. 막상 먹고 뒤로서 집으로 오면서 마음을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바로 아멘이시오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야만이 내 심령의 안정을 찾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 15절 16절을 보고 볼까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원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원래 석회석,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망가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형성된 그 지역의 특징은 뭐냐? 석회암이 석회질이 풍성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온천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온천이 발전되는데 그 물이 석회질 물이다. 그러니까 석회질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흐르는 물하고 사대 지역의 차가운 물, 너무 맛있는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술을 통해 흐르게 해서 먹는데 이제
이 라오디게 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사대 쪽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중간쯤에서 만나는 집이 뭐냐?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섞여진 물하고 맛있는 물하고 섞어지니까 그 물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었다가 오메 이거 먹을 수 안 되게 그래서 토에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이 온수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그 물 먹겠냐? 사대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 맛있는 그 샘물하고 라오디게 쪽에서 흐르는 그 섞여지는 물이 뜨거운 물이 만나가지고 중간쯤에서 흐르는 그런 물을 네 입에서 집어넣어서 너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너희들 신앙이 그렇다 이거죠. 너희들 신앙이 그렇다 이거죠. 어찌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건 생수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온천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먹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토에 내치라 그럽니다. 양평에서 흐르는 물은 특히 저 용문산 줄기에서 흐르는 물, 그 다음에 저 중원폭포에서 흐르는 물은요 특급습니다. 목마르면 그냥 떠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 생수니까. 생수니까. 근데 그 물이 이제 남한강으로 해가지고 팔당에서 이제 하나가 되면요 완전히 짬뽕 돼서 우리 양평 사람은 그 물 절대 안 먹습니다. 누가 먹어? 한양의 양반들이 먹어. 한양의 양반들이. 그러면서 또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먹어준다고 한양 사람들이 물세를 해가지고 양평 사람들한테 보너스도 주잖아요. 참 좀 거기다 좀 아무거나 물을 버리지 말고 아무거나 이렇게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양평 사람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뭣도 모르고 그 물 안 먹으려면은 양평으로 와야 돼요. 양평으로 이사 와야 특급수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평가는 뭐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토해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하는가? 17절이겠습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17절을 가지고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외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양평 20개 좀 갖다 주지.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쉬운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교회. 바로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누구나가 다 아는 명성이 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이 신앙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이 믿음의 척도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성에 현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돈이 많고 부자라고 내가 믿음 있는 양 착각하면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내가 명성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부가 아닙니다. 또 내 신앙의 척도도 바로 명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대형교회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좋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라고 착각하는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는,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바로 이 교회, 이 교회는 내가 부자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일컬어서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서 12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8절. 호세아 12장 8절. 호세아 12장 8절. 1265조 호세아서 12장 8절. 호세아 12장 8절. 1266조 또는 65조. 호세아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 말하기를, 이스라엘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실로 부자라. 누가 재물을 얻었다고요? 누가 재물을 얻었다고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누가 주셨는데? 13장 5절 6절.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누가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모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는데? 13장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내가 배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바로 부자를 만들었다고요? 자기들이. 나는 실로 부자래, 그죠?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나는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를 이끌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도 맡겨주고 명예도 맡겨주고 명성도 주셨는데 그걸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읽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냐는 주님께서 토에 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을 백합을 봐라. 바로 저 새들이 뿌시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먹이는 저 새들을 봐라. 저 들의 백합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 저 백합화, 솔로몬이 입고 있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바로 저 들의 백합화가 더 이쁘고 더 멋지다는 것이죠. 누가 입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오면은 나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면은 모든 게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오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요,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이 내 것이요, 모든 우주가 내 것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모든 것이 다 내게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잡하게 삽니다. 돈이 어디가 있을까? 동쪽일 때 동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파가버렸어요. 서쪽으로 갔대, 서쪽으로 하니까 이미 또 길동이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남쪽으로 갔대, 남쪽으로 하니까 이미 구덩이가 파가지고 다 묻어나 버렸어요. 북쪽으로 갔대, 북쪽으로 막 하니까 김정은이가 먹고 배탈하면서 그냥 싸고 있게. 여러분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때부터 방황을 접고 단순하게 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신이시고 모략의 신이시고 재능의 신이시고 모든 능력의 신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그때부터 완벽하게 내 마음을 놓고 사는 것이죠.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험산 줄령을 저녁 밤에 새벽에 걸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 힘으로 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교회. 야, 우리 교회 좀 봐, 얼마나 대형 교회냐? 우리 교회 좀 봐,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우리 교회 좀 해봐.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현혹하면서 근본은 알려주지 않고 자꾸만 방법론만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 방법론은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맞지를 않아. 맞지를 않아. 여러분, 소년 다윗에게는요 바로 팬티 하나하고 물맷돌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군복이 필요치 않아. 나에게 안성맞춤은 내가 입고 있는 것이 가장 안성맞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서 일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야. 자꾸 남의 흉내를 내고 자꾸 모방하다 보면요 내 것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이 금광을 찾아서 온 세계를 쫓아다니는데 바로 결국에는 금광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자기 집 뒷뜰에다가 매장에서 무는데 그 뒷뜰을 파보니까 거기가 금광이야. 나에게 준 재능이 최고의 금광입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최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찬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소망 주고 복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사는 교회를 이끌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하는 교회 토에 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소경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보면 소경 거지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9장 1절 7절. 요한복음 9장 1절 7절. 요한복음 9장 1절 7절.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영적인 소경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토해 내치겠다는 것이죠. 보지도 못하면서 본데,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면은 바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낮이니까 내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가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면서 천지창조하신 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야만이 내 심령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침을 뱉다 진흙을 그 눈에다가 바르면서 이르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랬더니 바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돌아오면서 나서서 오게 됩니다. 질문. 눈에 흙을 발라가지고 바로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 쉬웠을까? 눈 뜨고 돌아오는 것이 쉬웠을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평생을 눈 감고 살던 사람이 눈 감고 가는 게 편할까? 눈 뜨는 게 편할까? 여러분, 소경으로 산 사람은요, 눈 감고 다니는 게 편한 거예요. 양평이구만. 여기가 양평 20개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다 보고 있다니까. 근데 소경했다가 눈이 뜨니까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본 적 있어야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 눈 감고 있을 때는 봤다니까, 만져봤다니까, 다 느낌을 안다니까. 근데 눈 뜨고 보니까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 왜? 자기 생각이 발휘하니까. 자기 사고가 자꾸만 이렇게 활동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하고 눈 뜨고 자기 생각고 자기 주장을 내어서 사는 사람하고 하루가 딱 차이예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하고 계시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니 너희들이 눈 뜨고 있다고? 너희들이 장님이야. 왜? 자기들이 두고 떴으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사고가 바로 그게 답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소경은 눈 감고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바로 눈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보내면서 씻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대로 눈 감고 갈 때나 눈 뜨고 올 때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눈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갔다 와라 했는데도 나 눈 뜨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 가. 근데 소경은 눈 감고 있는데 네가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의 눈이 뜨는 비밀이 뭐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눈을 트여줘야 내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란 말이죠. 빛.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올 때 그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바로 선물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선물 받으면 내 눈이 떠여져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낯선 사람은요 자꾸 경계를 해. 그리고 못 오게. 우리 아람이라는 놈이 그래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오라 그러면은 오다가 탁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라 그러면 얼른 가. 낯설다 해가지고.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내가 알게 뭐야. 내가 내 얼굴에 낯이 있고 나에게 평안한 사람한테 가지 낯선 사람에게는요 절대 안 갑니다. 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그 눈으로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옷 입어야만이 소경,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자기들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교회를 향해서 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히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리라. 아직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안 오셨구나. 요한계시록 3장 18절. 참 친절도 해라.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또 읽자 그러니 뻥 칠 수밖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욕해라.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욕해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라. 이 세 가지를 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그 연단을 참아서 바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보다도 더 빛난 단련한 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주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짜증내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불로 연단한 금같이 내 심령이 정금같이 밝고 맑고 환해져서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옷을 입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옷을 입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예수 믿고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입으면 이 옷이 더럽혀질까? 아니면 깨끗해질까? 더럽혀지죠. 그래서 더럽혀지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빤다는 뭐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바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요 행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이죠.
근데 구별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냄새가 안 나.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안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냄새가 나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어. 왜요? 아무리 봐도 달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빛이 나고 있는데,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도 못 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장님이죠. 구별된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소경인 이 바로 구걸하던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 바로 이 실로암원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자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치료돼서 눈을 본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그랬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누가 문을 열고 누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냐?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성화 중에서 들어볼까요? 성화 중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성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은 예수님의 문, 내 문.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문은 예수님의 문일까, 내 문일까?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 보십시다. 예수님의 문인가, 내 문인가?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그 성화는 예수님의 문인가, 내 문인가?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내 문을 두드리는가,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구의 문? 36절 다시 읽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누구의 문을? 다시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구의 문? 주인의 문이죠. 주인의 문이야. 37절.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용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누구의 문을 두드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인 우리가 주인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이 사람을 끌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끌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 다녀와서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종이.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집에서? 주인의 집, 예수님의 집을, 예수님의 문을.
주님이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기 문을 두드리고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는데 주님이 막 두드리면은 주인이 오셨습니까? 일어나거라. 네, 왜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요. 그리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문을 두드려 불구하고 잠을 퍼질러 자니라고 코를 골면서 그것도 모르고 막 문이 부서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면 이미 신랑은 떠나고 신부는 지상에 남았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더라.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더라. 남겨진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서 바로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주님이 토해내겠다고 하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름만 되면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그런다고 그 교회 다닌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 목사님 신앙교육 받아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교육받았던 1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니까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의 전이 되고 주님의 집이 되어야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그게 내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 세상적인 그 명성을 바로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평가해주는 그 평가가 진짜인 겁니다. 너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너는 하나마나 100점이야. 근데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오니까 20점이야. 몇 점? 아니,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너는 따놓는다는 선생님이고 너는 100점이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험 보니까 20점짜리야. 그럼 몇 점짜리? 아니, 선생님들은 100점이라고 했다니까. 친구들도 100점짜리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시험 보고 오는데 20점이야. 몇 점짜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치 않다니까요. 채점하는 분의 평가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잘 살았다고 나를 자부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의 평가, 세상의 명성을 믿음의 척도로,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바로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요, 토에 내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고 있으면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축복을 천대만대까지 계속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활짝